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쓴 말씀이죠?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또 핍박했던 사람인데,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되면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많은 교회들을 격려하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또 서쪽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이제 로마 교회가 동역해주길 기대하며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쭉 보면서 오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장 1절을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이 받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기에 대한 소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즉 사도 바울은 마치 주인이 종을 어딘가로 보내듯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르심을 입은 사도라고 말한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존경할 만한 내가 섬길 만한 어떤 모습이 보이기까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판단이 서기까지는 절대 내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그 짧은 만남 가운데 그분의 위대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보내심을 입은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한 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아 전하게 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2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심으로 나타난 분이십니다. 그 3절에서는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설명을 이어가는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짧은 절 안에서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을 소개한 후 자신이 보내심을 입은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것이 복음이었죠.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렇게 계속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즉 복음이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복음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선포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험난한 삶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헌신했다라는 이 짧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우리가 정말로 가늠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있었듯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그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것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듯 복음을 전하는 일이 험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서두에서 나누었듯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한 것을 알았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헌신할 정도로 가치 있고 위대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 평생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살 것을 도전합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나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보았던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보았던 그 장면인데요. 노비의 신분이었던 어떤 여인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인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도 여자였는데 자신의 어떤 자매로 입양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노비가 그 사람의 자매가 되기로 이제 결정이 된 후에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괴한의 습격으로 인해서 그들이 머물고 있던 주막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양반이 자신이 이제 자매로 맺게 된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요. 그리고 자신은 죽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노비는 그 양반이 꿈꾸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의 어떤 이 양반의 여인이 살아생전 꿈꾸던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생전에.
그래서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양반 여인이 죽게 되고, 자신이 이제 그 여인을 대신해 양반으로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죽은 그 양반을 위해서 그 양반의 꿈을 이루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결국 그 양반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의 꿈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꿈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꿈도 있고 우리 개인의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이용하여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나의 꿈이 사용되기를, 내 삶이 사용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또 그 일 앞에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론적으로 아는 알을 넘어 복음 대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얻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도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영광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세상 속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께 속한 자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를 믿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